안녕하십니까. 불교생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챕터 27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7장 제목은요, 자성문의 정해와 수상문의 정해 관련 질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자 스님이 이제 궁금한 게 있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스님의 말씀에 의하면 도노 후에 점수하는 문에서는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진다는 말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성의 선정과 지혜이고, 둘째는 상을 따르는 선정과 지혜입니다. 자성문에서 보면 공적과 영지를 자제하게 운영하는 것이 본래 무위여서 상대할 대상이 한 티끌도 없으니 어찌 번뇌를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는가. 망정을 일으킬 한 생각도 없으니 반연을 잊으려 힘쓸 것도 없다 라고 하면서 결론지어 말하기를, 돈문에 들어간 사람이 자성을 떠나지 않고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지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상문에서 보면 이치에 따라 산란한 마음을 거두고 법에 따라 공을 관하여 혼침과 산란을 고루 다스려서 무위에 들어간다 라고 하며 결론지어 말하길, 이것은 전문의 열등한 근기의 수행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문의 선정과 지혜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수행함에 있어서 먼저 자성문의 선정과 지혜를 고루 닦은 뒤에 다시 수상문으로 경계를 다스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먼저 수상문에 의지해 혼침과 산란을 극복한 뒤에 자성문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만약 먼저 자성문의 선정과 지혜가 의지한다면 공적과 영지를 자제하게 운용하여 다시는 경계를 따라 다스리는 노력이 필요 없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다시 수상문의 선정과 지혜를 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는 마치 티 없는 옥에 무늬를 새겨 본래 깨끗함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먼저 수상문의 선정과 지혜로 경계에 따라 다스리는 공부가 익어간 뒤에 자성문으로 나아간다면 이는 점수문의 열등한 근기가 깨닫기 전에 점차로 닦아가는 공부와 같으니, 어째서 돈문의 사람이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노력 없는 노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 두 문이 전후가 없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이 두 문의 선정과 지혜는 분명 돈점의 차이가 있는데 어찌 동시에 병행하여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즉, 돈문의 사람은 자성문에 따라 자제하게 운영하여 노력할 것이 없고, 전문에 열등한 근기인 사람은 수상문을 따라 다스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돈문과 전문의 두 문은 서로 근기가 다르고 우열이 분명한데 어째서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문 가운데서 어떻게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십니까? 부디 회통하여 설하셔서
의심을 풀어 주십시오. 자, 요렇게 이제 제자 스님이 이제 궁금증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스승이신 진울 스님한테 이제 다시 한번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참 길게 내용이 그렇게 돼 있지만 결국은 간단하게 말해서 뭐냐면 돈문은 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은 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돈문과 전문은 서로 근기가 다른데 어째서 선오후수라는 건 뭐죠? 먼저 깨닫고 나중에 닦는다. 선오후수의 가르침 속에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질문을 간단하게 이제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 스님이 진월 스님한테 좀 자세하게 궁금증을 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챕터가 27장입니다. 그래서 27장은 이렇게 지금 끝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월 스님이 그 궁금증을 스승으로서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답하는 그 챕터가 바로 28장입니다. 그래서 2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챕터 28장 제목은 자성문과 수상문의 정해. 정해라는 건 선정과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성문과 수상문의 정해, 질문에 답하다. 요게 챕터 28장의 제목입니다. 자, 진월 스님이 이제 그 질문에 답을 하고 계십니다. 내용 나갈게요. 분명히 해석을 해 주었음에도 그대가 스스로 의심을 내는구나. 말만 따라 이해하면 더욱 의혹이 생길 뿐이지만 뜻을 얻고 말을 잊으면 수고롭게 따지지 않는다. 두 문에 대해 각각 수행할 바를 다시 판단해 주겠다. 먼저 자성문의 선정과 지혜를 닦는 자는 돈문에 속하며 이들은 노력 없는 노력으로 움직임과 고요함을 동시에 행하여 자성을 닦아 스스로 불도를 이룬다. 그리고 수상문의 선정과 지혜를 닦는 자는 깨닫기 전에 전문의 열등한 근기로 대상을 따라 다스리는 노력을 통해 마음마다 의욕을 끊고 고요함을 취하는 것으로 수행을 삼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두 문의 수행은 돈과 점이 다르니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깨달은 뒤에 닦는 문에서 수상문의 다스림을 말한 이유는 전문의 근기가 닦는 것을 전적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그 방편을 취해서 임시로 쓰고자 한 것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 돈문에도 역시 근기가 뛰어난 사람과 열등한 사람이 있으므로 한 가지만으로 그의 수행을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번뇌가 엷고 몸과 마음이 편하여 선악에 대해서도 무심하고 번뇌가 엷고는 번뇌가 약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8가지 번뇌에도 동요하지 않으며 야 여기에서 그 8가지 번뇌는 뭐가 있느냐? 요 8가지 번뇌를 다른 말로 하면 또 팔풍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8가지 바람에 휘둘린다 이거죠.
첫 번째는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이익,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 이제 쇠한다, 쇠락한다. 쇠락한다는 거는 모든 게 이렇게 없어져 가는, 허물어져 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익, 두 번째가 쇠락, 자, 세 번째가 헐뜯고 비방하는 것, 네 번째 번뇌가 명예를 이렇게 막 추구하잖아요, 보통 사람들 많이. 자, 다섯 번째 번뇌는 칭찬, 남에게 칭찬을 듣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남을 비난하거나 내가 비난을 받거나, 요게 일곱 번째 번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덟 가지 번뇌에 속하는 거는 고통과 즐거움을 거기다 집어넣게 됩니다. 이렇게 여덟 가지 번뇌를 이제 진월 스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돈문에 들어와서 흔들리지 않고 아주 올바르게 수행하는 사람은 번뇌가 약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선악에 대해서도 무심하고 여덟 가지 번뇌에도 동요하지 않으며 또 세 가지 느낌도 고요한 사람은, 세 가지 느낌은 이제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요 세 가지 느낌도 고요한 사람은 자성의 선정과 지혜에 의지하여 자유롭게 겸해서 닦아 나가더라도 천진하여, 천진한다는 거는 이거는 일종의 그 순수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왜 천진하다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은 그 아주 순수함, 요걸 얘기하는 거죠. 자, 내용 나갈게요. 천진하여 조작됨이 없다. 움직이거나 고요하거나 항상 선정이어서 본래 그러한 이치를 성취했는데 어찌 수상문에 수고로운 방편을 빌리겠는가. 병이 없으면 약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록 먼저 깨달았다 하더라도 번뇌가 두껍고 습기가 무거워서, 습기는 습관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번뇌가 두껍고 습기가 무거워서 경계를 대하면 생각에 망정이 일어나고 반연을 만나면 상대를 짓는 분별이 계속 일어나서 혼침과 산란에 떨어져서 공저경지의 마음이 흐려지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수상문의 선정과 지혜를 빌려 다스려야 함을 잊지 말고 혼침과 산란을 고루 다스려 무위에 들어감이 마땅하다. 그러나 비록 대상에 따라 다스리는 공부를 빌려서 잠시 습기를 조복하지만 이미 마음의 본성이 본래 깨끗하고 번뇌가 본래 공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전문에 열등한 근기가 행하는 오염된 수행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번 그 챕터 28장은 이렇게 진월 스님이 하나하나 짚어서 그 앞에 27장 그 제자 스님의 질문에 답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질문과 대답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니까 시잘데기 없는 그런 질문이 사실은 스승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죠. 돈문과 전문이 분명히 다른데 너는 왜 어찌 그것을 헷갈리게 하고 있느냐, 혼동하지 마라. 그런 뜻에서 하나하나 다시 처음부터 다시 그 말씀을 하셔서 질문을 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문과 전문은 서로 금기가 다른데 부분 저도 거기에 포함되지만 여러분들도 모두 거의 95% 이상은 이 범부 중생이 대부분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그 분별심에 혼란해가지고 이렇게 휘둘려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스님들처럼 항상 이렇게 공부를 하고 절간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세간에 떨어져서 이렇게 저기 한적한 이런 산 속에서 이제 수행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우리가 직접 이 세상살이에 부딪히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휘둘려서 분별심에 많이 휘둘려서 살아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은 깨쳤다 하더라도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어차피 그 돈오돈수와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았어도 이 전 챕터인가 전전 챕터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지가 못하다 보니까 다시 그 분별심에 휘둘려서 밖으로 나갔다가 그렇지만 깨친 그 정확한 기준은 가지고 있잖아요. 체험했지 않습니까? 체험. 견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잊어먹지는 않죠. 절대 잊어먹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갔던 그 휘둘리는 분별심에 휘둘리는 마음이 다시 돌아오겠죠. 되돌아서 그가 회광반조라는 게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갔던 마음을 다시 되돌린다. 아, 내가 잘못했다. 아, 또 휘둘렸구나. 또 분별심에 내가 휘둘렸구나. 자, 하고 바로 자각을 하게 되죠. 깨친 자들은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깨달음을 얻지 못한 분들은 뭐가 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죠, 마음을. 그렇지만 일단 깨친 견성한 분들은 언제든지 그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공적영지의 그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직접 체험했잖아요. 마음의 눈을 열고 직접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휘둘려도 다시 제자리로 반드시 돌아올 수 있다. 자, 요거를 이제 그 진월 스님께서 조목조목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바로 그거를 얘기하신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자, 그리고 챕터 2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챕터 29장은 내용이 좀 짧습니다. 챕터 29장 제목은요, 깨닫기 전의 수행은 참된 수행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내용 나가겠습니다. 깨닫기 이전의 수행은 비록 잊지 않고 노력하여 순간순간 익히고 닦더라도 곳곳에서 의심을 일으켜 자유롭지 못하다. 마치 가슴에 무언가가 걸려있는 것 같아서 언제나 매 순간 불안한 모습을 떨치지 못한다. 그러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 대상에 따라 다스리는 공부가 익으면 몸과 마음과 객관의 대상이 편안해진 것 같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편안한 것 같으나 의심의 뿌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마치 돌로 풀을 눌러 놓은 것 같아서 여전히 생사의 세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므로 깨닫기 전에 닦는 것은 참다운 닦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그 28장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하셨지만 진월 스님이 29장에서도 잘 정리를 하셔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마치 돌로 풀을 눌러놓은 것 같아서 여전히 생사의 세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지금은 명상이란 말을 대부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스님들이 운영하고 계시는 그런 어떤 명상센터 이런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무슨 선원, 무슨 선원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절집에서도 운영하고 또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도시에 작은 법당을 차려서 또 계시는 분들도 또 선원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규모는 크진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명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명상 무슨 어디 명상센터 무슨 센터 무슨 명상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해외 이런 뭐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뭐 동남아 이런데 전부 명상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바로 여기 얘기하신 마지막에 얘기하신 거 응? 비록 편안한 것 같으나 이게 무슨 소리냐면 왜냐면 명상을 하면은 사람이 마음이요 이렇게 편안하게 가라앉습니다. 아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세상살이에서 살다 보면 또 욱 하면서 이게 가라앉았던 마음이 이렇게 떠요. 다시 올라와요. 올라와서 막 이 분별심에 휘둘리고 막 이러거든요. 생각, 감정, 오감에 휘둘리는 거죠, 막.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진울 스님이. 그러니까 비록 편안한 것 같으나 의심의 뿌리가 끊어지지 않은 것이 마치 돌로 풀을 눌러놓은 것 같아서 여전히 생사세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자유롭지가 못하다는 게 뭐냐면 우리 돌멩이로 풀을 눌렀다가 돌멩이를 치우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아예 이제 한 번 쓰러진 풀은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이거에 이제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건데 마음을 우리가 한 번 이렇게 가라앉혔으면은 다시는 일어나면 휘둘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 석가모니 부처님 정도의 그 경지에 올라가면은 절대 이게 휘둘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같이 이제 아직 이제 그 확실하게 구경각이라고 그러죠. 구경각, 안정된 구경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불현듯이 이제 불쑥불쑥 이제 그 생각, 감정, 오감이 휘둘렸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회광반조를 하는 거죠. 마지막에 써 있는 이 여전히 생사의 세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거는 명상 지금은 근데 이제 말을 그렇게 명상센터라는 그 명상을 그냥 거기다 붙여서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스님들이 운영하고 계시는 그 명상센터에서는 이제 선정산매를 많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제 명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선정산매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선정산매를 통해서 그게 깨친다.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명상과 이 선정산매는 분명히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선정산매는 그 끝이 아레아식을 넘어서 아말라식이라고도 하는데 이 그 깨달음의 공적영지의 그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아말라식이라고도 해요. 근데 아레아식을 넘어서 아말라식에 도달한다. 이게 선정산매를 통한 깨달음의 세계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일반 그냥 명상 그 옛날부터 썼던 그 명상은 그냥 단지 그냥 마음을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혀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시 그 분별심에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분별심이 휘둘리면서 다시 그게 도로 가라앉혔던 마음이 이렇게 위로 막 그냥 오르내리고 막 올랐다 내렸다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확고한 그 깨친 세계에 정착하지 못했다. 아직 아니다. 거기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터 29장 제목에 깨닫기 전의 수행은 참된 수행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명상 수행은 진짜 수행이 아니다. 요거를 이렇게 말을 돌려서 깨닫기 전의 수행은 참된 수행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스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27, 28, 29장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34장까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끝에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곧 이 수심결의 그 긴 여정을 이제 끝마칠 때가 이제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 열심히 한번 배워보자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